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기초요, 근거가 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 우리 주님의 탄생의 기쁨이 오늘 우리 모든 무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기독교 신앙을 다른 모든 거짓 종교와 구별시키는 핵심 사건입니다. 어째서 그러하겠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평가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좋게 이야기한다, 그 착각들하며 얘기하는데 신성모독입니다. 부처나 마호메트를 각 종교의 창시자로 여기듯 그리스도를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공자 같은 이가 사람들에게 윤리적 가르침을 전했듯이 그리스도를 단순히 훌륭한 가르침을 전한 철학자나 도덕교사로 여기면 크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단순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 사회사업가나 사회적 부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힘쓴 개혁가 정도로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호메트나 부처나 무슨 공자처럼 단순히 사람 정도로만 취급하시는 것, 그래서 그래도 사람 중에 나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보낸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능력을 소유한 분이셨지만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던 때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에 확고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사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낱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여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진실한 역사요, 취소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성탄, 우리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전하는 죄 사함의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참되고 유일한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는요, 이 성탄절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지요. 이 날을 생각할 때마다 구속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이 날을 맞이할 때마다 크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마땅히 경배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 이후에 동방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마태를 통해 이 사실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실은 본문에 기록된 여러 내용과 관련해 현재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서 머물던 곳으로 인도했던 별의 정체가 무엇인지, 동방이 어떤 나라인지, 박사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가 여쭤볼까요? 동방 박사가 몇 사람이죠? 이러면 세 사람 그러시려고 그러죠. 몰라요. 성경이 안 나와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멜키올, 발다살, 카스팔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마저 남아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 전승이에요. 전승. 성경은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관해 실은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성경이 이런 내용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하니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알아내려고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도 돼요. 오히려 성경이 본 사건을 통해 가르치는 교리 또는 진리에 관한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그 핵심적인 가르침은 명확해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을 알고 있죠?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경배하러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왕이 단순히 유대민족에게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만일 태어난 왕이 단순히 유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칠 사람이라면, 단순히 유대민족에게만 중요하고 존귀한 인물이라면 왜 이방 사람들이 이 왕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겠습니까? 당시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은요, 강도의 위험과 자연재해의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아주 위중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박사들이 그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찾아와 경배한 것은요, 이 왕의 권세와 능력이 유대 지역을 초월하여 온 세상에 미칠 것을 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단지 몇 사람이 찾아온 일들 정도로 여기시는 것은요, 오늘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 자체를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이들의 방문은 온 인류가 이 태어나신 왕을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언자들이 이미 선포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언자들은요, 그리스도의 탄생만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예언자들은 위대한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만민이, 열방이 그를 경배하기 위해 나올 것도 예언했지요. 이렇듯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 중에, 온 만민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온 세상이 기뻐하고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온 인류가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고 찬양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동방 박사들은 연약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해했기에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영광의 왕을 경배한다는 기쁨에 이끌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죠. 그리고 실제로 영광의 왕을 뵙게 됩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요,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로 태어나신 영광의 왕을 경배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연약한 아기이지만 참으로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이시니 겸손히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예물, 즉 황금, 유향, 모략을 바쳤죠. 이 사람들이 왜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것들을 드렸는가에 관해서 실은 통일된 견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교회 안에 이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그것을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리겐 또는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왕에게 드릴 예물로서 황금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서 유향을, 죽은 자에게 드릴 예물로서 모략을 각각 가져왔다. 제가 지금 오리게네스가 했던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각 예물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선 황금이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예물입니다. 예를 들면요,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장면을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영광을 부여하기 위해 인장반지, 세마포 옷, 금사슬, 금목걸이 이것들을 덧입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실은 뭐냐면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왕의 권위로 요셉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지금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 금이라고 하는 게 왕의 권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만이 아니라 잘 아시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바벨론 왕들이 이 다니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이 똑같은 일을 해요. 금으로 그를 덧입혀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 사이에도 이런 사실을 보여준 일이 있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상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듣고는요,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러 오지요. 그때 뭘 가져와요? 심히 많은 금을 가져와요.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 그에게 질문하고 그의 대답을 듣고는 진짜로 감탄해서
다른 예물도 주지만 많은 금을 선물해요. 왜요? 이게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왕 중에 왕이었던 솔로몬에 관해서는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상 10장에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라고요?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이게 지금 금으로 그릇을 가지고 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돈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런즉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 즉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경배를 받으실 왕에게 합당한 경배를 표한 거예요. 이게 황금이에요. 또한 유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던 향기로운 예물 중 하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른 제물과 함께 드리는 첨가물이 유향인데요, 특별히 소재와 관련하여 이 유향이 빈번히 언급돼요. 그래서 레위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유향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드려졌던 예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기에 이 유향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유향과 관련하여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0장에 심지어 이런 명령까지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유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 구별되게 만들어지는 유향의 제작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별되게 만들어지는 그 유향의 제작법을 행여나 사람을 위해 사용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구약이 또는 유대인들이 유향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유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예물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지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지금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을 때 그 영광을 잃어버리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죠. 동방박사들은요, 이 아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유향을 드리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경배한 거예요. 이게 유향이에요. 또 하나,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용도들로 사용된 게 나와요. 예를 들면 침상이나 옷을 향긋하게 하기 위해, 죄송합니다, 제가 몰약인데 유향이라고 말씀드렸네요. 몰약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침상이나 옷을 향긋하게 하는데 이 몰약이 사용됐어요. 또는 몰약을 잘 아시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몰약이 술을 타서 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실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가져온 게 뭐죠? 몰약을 탄 포도주였죠. 그 몰약이 마취제의 성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타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줬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몰약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용도가 있어요.
그건 죽은 자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뭘 가져오죠? 모략을 가져오죠. 왜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장례용품으로 죽은 자에게 사용되었던 것이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모략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예견하고 고백한 예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왜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단순히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대적들의 미움을 받아 죽임당하신 것 아니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의 삭신 죽음을 담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이 이 모든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했다고 보기는 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탄생하실 때부터 동방박사들이 그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통해 오늘 교회가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황금이 없는데. 지금 어디 가서 황금, 유향, 모략 사가져 와서 드리라는 말씀 아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예물을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그리스도께 보여야 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나타낼 믿음의 고백,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가 4가지로 좀 설명드리려요. 첫째, 소동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험난 여정을 감내하며 예루살렘에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큰 기대를 품고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러 먼 길을 왔는데, 그의 별을 따라 그분을 찾아왔는데 그분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였다는 것 아세요? 오늘처럼 아까 읽으신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수근수근거리고 혼란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경배하기는커녕 수근수근대고 막 혼란스러웠어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헤롯은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런데 로마 황제에 의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거든요. 에돔이 누군지 아시죠?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또 누구예요? 유대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형제지요. 그러니까 원래 따지고 보면 에돔과 이스라엘은요, 누구보다 절친한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왼수 아닌 왼수가 에돔과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원수인 에돔 사람, 그 헤롯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게 이게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혹여
누가 자기를 암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항상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요,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여 많은 종족을 숙청했어요. 김정은이 자기 형제들을 숙청했던 것처럼 헤롯이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이 헤롯에게는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어린 아이들을 학살했던 건 헤롯의 바로 이러한 불안한 심령이 나타난 거였어요. 그리고 이유는 다르지만 유대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은 반갑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 지리적 위치는요, 모든 권력자가 눈독을 들이는 곳이에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요, 바벨론 포로 위에 실제로 유대 땅은 언제나 전쟁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새로운 왕의 출현이란 달갑지가 않아요. 왜요? 누군가 또 왕이 일어나서 자기의 정치적 세력을 드러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난리치면 또 유대 땅이 혼란스러울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났다고 하는 게 이게 좋기는커녕 걱정되고 근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란스러운 거. 그래서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다는 사실마저도 알았지만 아무도 기뻐한 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이 동방박사들에게 얼마나 당황스럽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찾아 나섰고 결국 그분을 경배했지요. 보세요.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소란스럽지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최고를 찍어서 지금 3단계 가느냐, 3단계로 가느냐 안 가느냐, 방역당국 정부 지도자들 진짜 고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하시니,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니 복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예물입니다. 둘째, 박사들이 만왕의 왕에게 황금을 드렸듯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통치자요, 구원자요, 심판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즉 오직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특히나 그리스도께서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묵상하며 철저히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예물입니다. 셋째,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유향을 드렸듯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계시록 3장에 보면, 8장에 보면 유향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 유향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런즉 보세요. 하나님이시오 온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앞에 간절히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드릴 예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분을 찾고 찾는 것이 그분께 드릴 예물입니다. 그리고 넷째, 죄인들을 위해 죽임당하시는 그리스도께 동방박사들이 모략을 드렸듯이 그분의 탄생과 함께 그분의 영광스러운 죽음도 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탄생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진 그의 죽음 역시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탄생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깊이 가슴에 되새기며
이 세상에 죄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죽음을 전하십시오. 물론 우린 또 죽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억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분이 오실 사건만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전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오직 경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재림, 그분의 모든 것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분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예물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